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성경으로 신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반적으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앞부분은 주로 세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리고 뒷부분은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영광의 책인 13장부터 21장까지의 전체의 도입이기도 하고요.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간적인 배경으로 6월절이 언급이 됩니다. 이 6월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께는 절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절기이죠. 이제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이때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떠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완전히 다할 때까지, 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다 퍼줄 때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또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끝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 번 사용될 때는 동사형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끝까지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마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랑도 아니었죠.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조한 시점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각은 가룟 유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를 따른 지난날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예수님에 대한 불신 등이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아주 구체적인 배반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 생각을 수용할지 그리고 거절할지는 나 자신의 몫이고 책임도 나 자신이 져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가 굳이 마귀를 거론한 이유는 이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세족식은 앞으로 있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지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저녁을 먹는 중 예수님은 갑자기 세족식을 거행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3절 말씀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세상을 구원할 권세도 포함이 되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권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셨을까요?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동이지 예수님과 같은 랍비들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세족을 행하신 것은 맡은 생명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을 벗고에서 벗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티세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려놓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예수께서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버리다 라고 할 때, 생명을 버리다 라고 할 때 티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나중에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어요. 때문에 늘 발에 먼지가 가득했죠. 그래서 식사 전에 항상 이 사람들의 습관이 발을 씻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날에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 발을 씻는 것을 모두 잊었던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셨던 걸까요? 분명 제자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이미 발을 다 씻었을 겁니다. 게다가 6월절 식사 때는요, 평소와는 달리 왼팔로 이렇게 지탱한 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발을 대야에 담그면 발이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져. 발을 당기기가 참 어렵게 되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한 명씩 나오게 해가지고 발을 씻겨주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는 말을 보더라도 제자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움직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세족식은 직접 제대로 와가지고 발을 담가가지고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어가지고 누워있는 제자들에게 물을 부어가지고 발을 헹구는 의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제자들 뒤로 가셔서 한 사람씩 발에 물을 부어 씻겨 주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바로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발을 씻기신 것이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 모두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낮추는 삶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을 알 리가 없는 베드로는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발 하나 씻어주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너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족식에 이 그냥 씻는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게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곧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족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아무리 세족식을 100번 1000번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효력을 믿기만 할 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혹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차원을 넘어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교 사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좋아하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피만 좋아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러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십자가의 효력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마음과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까지도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과 권을고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